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는 앞장에서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가 종결된 바로 직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분은 장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한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묵시문항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잖아요. 이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그 생명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드릴 때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 교회에 주시는 이제 모든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한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스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곳을 의미하고요. 열린 문, 이것은 이미 열려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의 문을 말씀합니다. 이 문은 문 자체보다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계시를 전달받는 자가 분명하게 경험했음을 부각시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1장 10절에서 들었던 음성을 요한이 다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과 흡사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휴거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상 중에 더 분명한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서 계시 전달자가 초대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땅히 될 일은 요한에게 계속 보여줄 환상이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상으로 인도되어 새로워진 요한의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요한이 3장까지는 계시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계시에 참여함으로써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 그리고 통치하심이 완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양보다 이게 여기서 보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벽옥은 하나님 위엄, 거룩, 순결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극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강체, 이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체 약속으로서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24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흰 옷은 성도나 천사가 입는 것입니다. 의와 청결을 상징하고요. 금면류관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고 승리의 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의 존귀와 승리를 상징하고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중심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은 성전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와 성도들에 대한 보호를 시사하는 것이고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충만히 임재한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등불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보존과 유지에 관여하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 이것은 원래 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명한 결정체를 가리키고요. 유리는 본래 빗방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맑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유리바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보호자에서 베푸신 넓고 빛나는 장면의 장엄성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이 견해가 맞는 견해인 것 같고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가운데는 중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까이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위에, 이것은 단지 장소를 나타내는 역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좌를 중심으로 서로가 마주보거나 그 주위를 둘러싼 광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본 4 생물의 형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6절에는 4 생물이 각각 하나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진 반면에 에스겔서의 4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 날개를 가진 것이고요. 이 4 생물에 대한 견해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을 해석을 받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로서 4 생물이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및 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의 신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송아지는 힘, 그리고 사람은 영성,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적인 네 생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섬김과 경배를 시사하는 것이고요. 초대 교부들은 네 생물의 모습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연결지어 해석했는데요. 어거스틴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을 사자로 표시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을 사람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을 소로 표현되었는데요. 이는 누가복음이 남녀와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독수리가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듯이 요한복음이 성육신, 세상, 영광, 중생 이 등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탁월하게 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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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서 날개는 속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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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씀은 네 생물들은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가 3번 언급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예배에서 의식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요. 거룩에 대한 최상의 표현은 어떤 것에도 존재의 기반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의 속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거룩한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분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시사하는 것이 여기서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칭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처럼 시공간 제한을 초월한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들은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네 생물들이 찬양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한 찬양이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 중
장차 오실 자에 대한 강조와는 달리 하나님 자체의 본질적 영원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돌릴 때의 이 말씀은 연속적인 반복의 개념보다는 그들이 돌릴 때마다라는 간헐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영적 존재인 내 생물의 주요 임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내 생물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인 장로들도 함께 찬양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드리는 절대적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이에게 복종과 경배를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면류관은 영적 존재인 24장로들이 승리하여 받은 화관으로 영광과 승리와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24장로들이 소유한 모든 영광과 승리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찬양 칭호입니다. 당시의 항자에 대한 절대적인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환상 속에서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 호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가 되심을 명백히 말씀하는 것이고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말씀은 24장로들의 두 번째 찬양 내용이 9절에서와 같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요. 9절에서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어 나타날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증가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24장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감사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창조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있었고 이것은 만물의 창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현상이 하나님께 그 존재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24장로의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늘로 초청입니다. 감추인 비밀과 그 비밀의 섭리자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 초청은 요한에게 주신 것이고 동시에 온 교회와 믿는 우리들을 향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 때 하늘의 문은 그에게 열리는 것이고요. 그 문이 야곱에게도 열렸고 에스겔에게도 열렸고 예수님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열렸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내비추기 위해서 열어놓은 계시의 문을 의미하고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먹으며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먹는 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신령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사도 요한이 비록 이 세상에서 제수의 몸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와 그 둘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그 둘레와 앞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묘사된 보좌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보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과 그 모든 거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불타오르는 7 등불,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이제 요한은 이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복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적이며 초감각적인 대상, 이 땅의 사물의 견지어 묘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이 단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에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좌의 둘레를 보면은 보좌의 둘레에는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천상적인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이 4생물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나 어린 양 가까이 있고요. 6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에 감명을 받은 지혜로운 존재로서 쉬지 않고 관찰하고 끊임없이 경성하고 부단히 통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6 날개를 지녔다는 것은 무한한 기동성입니다. 재빠른 신속성,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바다,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수정과 유리의 맑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의 한상과 구약의 모형, 그리고 사장에 나타난 요한이 본 한상은 구약시대의 여러 모형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좌 주의 가운데 둘러서 있는 4생물을 보았는데 이것이 에스겔이 그의 한상에서 본 4생물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고요. 또 요한이 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무지개와 연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내성과 번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모습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다는 구약시대 때 성막 앞에 있던 물두문과 흡사합니다. 7 등불도 성전에 있던 7
촛대와 흡사하고요. 홍보석 벽옥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연상케 하는데 보좌가 우주의 통치 중심부라는 사실이고요. 장로들이 찬송한다는 내용도 구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위의 보좌에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물론 이후 역사에도 동일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제 나오는데 누가 또 누구에게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는 24장로들이 함께 찬양함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천상적인 영적 존재인 24장로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과 생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가 다루시는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세계 피조물은 인간이 타락하여 거부받은과 동시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구속됨과 동시에 세계도 구속될 것이고 그러므로 피조물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조세계의 창조되실 뿐만이 아니라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드리는 자의 자세를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기분의 표현이 아니고 변치 않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절대 복종의 태도라는 것이고요. 또 24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 그들이 보상으로 얻은 것인데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지면서 찬양을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거룩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고 원래의 주인에게 드릴 것을 돌려드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제일 원인이시라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주 전능하신 분 찬양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만물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최후의 원인이시다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후와 역사의 종말을 섭리하신다 알게 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근거 이유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을 비교해 보면은 내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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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8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최상급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24장로들 11절 이 찬양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에서 마지막은 감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구속받은 피조물들이 아닌 24장로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수단인 하나님의 능력을 고맙게 여김으로 그들의 찬양의 마지막은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성을 찬양하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24장로들은 주와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찬양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찬양과 경배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 찬양 경배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 주에 앉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을 밤낮이지 않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그들 속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